한다고?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해? 언제? 언제?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어떻게 하고?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데? 다시 해봐. 카페트를 깔고 신발을 벗고 이렇게. 여러분이 보신 동영상은 우리 허준 김리현 집사님 자녀인 시우 시아가 새 특별 새벽기도의 첫 시간에 참석한 뒤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흉내내는 모습입니다. 제가 부모님들의 허락을 받아서 여러분하고 잠시 이 영상을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이 단 한 번 보았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제가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저도 부모님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며 자랐던 것 같습니다. 기도는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본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기도하신 대로 순종하여 사시는 모습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하여 알기를 원한다면,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예수님께 우리는 이 기도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생명의 삶을 통해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그 시편 말씀 묵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묵상하고 있는 생명의 삶 본문이 시편 90편부터의 말씀인데 시편 90편에는 하나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모세의 기도라 적혀 있습니다. 시편 150편의 그 말씀 중에서 딱 한 번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시편 90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시편 90편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찡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눈물도 좀 났고요. 마치 모세가 죽기 직전에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에 자신은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왜 나는 못 들어가는가 이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 기도하는 모세의 진심, 그의 마지막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음을 느꼈기에 제 가슴 한쪽이 막 애려올 정도로 아파왔고 그 아픔을 느끼면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돌아보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 만족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그의 기도를 들으며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참 많은 영적인 신앙의 고민을 해보게 된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마태복음에서 미처 다 다루지 못하였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비결이 기도라는 것도 사도 요한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언제부터인가 내게 특권이 아닌 어떤 무거운 의무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왜 기도가 선물이 아니라 마치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것일까요? 제대로 된 기도의 삶을 살아보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완벽한 본이자 신적 권위가 담긴 기도의 강의를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에 기초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축복이자 특권임을 바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하면 조금 손해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친밀하고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호흡과 같음을 알고 사무엘 선지자가 일찍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우리도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범을 살펴보기 이전에 주님은 먼저 주의 어떻게 하면 이 기도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되는가라는 그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잘못된 기도의 형태죠. 예. 그 첫 번째 예가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기도 강의를 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은 겉으로 볼 때 기도를 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아침, 오후 3시, 저녁 이렇게 기도하였고요. 특별히 성전에서 매일 오후 제사 때 나팔을 불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신실한 유대인은 식전 그리고 식중에 그리고 식후 이렇게 3번 18가지 축사 기도를 드렸고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들으라라는 그런 기도문이 있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의 기도입니다. 이 시작하는 기도를 하루에 2번 드렸다고 합니다. 만일 오늘날 이렇게 규칙적으로 자주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주저앉고 그를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라 그렇게 부를 것입니다. 아니 나아가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모델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기도는 아무리 자주 혹은 아무리 규칙적으로 많이 해도 유익이 없다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한 기도 혹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곧 외식하는 기도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연극 배우를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마치 가면을 쓰고 연기하듯이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연기를 펼치는가 계속되는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도의 장소로 회당과 큰 거리 어귀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회당은 유대인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공적 장소이자 유대인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적인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당은 궁극적으로는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성전에 매일 나갈 수 없었던 이들은 회당에 나아가 이같이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큰 거리 어귀는 넓은 길이 교차하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아주 많은 장소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때로 성전에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곳에 멈춰서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회당 혹은 큰 거리 어귀 모두 기도의 장소로서 굳이 따지자면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무엇이 잘못되었던 것일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서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서서라고. 회당에서 대표 기도를 할 경우에도 서서 하였습니다. 앉아서 하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걷다가 멈춰 기도할 때 역시 서서 기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서서 기도하였다는 이 기도의 자세가 잘못된 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좀 완곡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 그대로를 좀 살펴보면 그들은 오직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라는 의미가 상당히 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은 행위를 좋아한다라고 주님이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헌에 보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할 때 어깨를 약간 들썩들썩거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를 할 때 영감을 받으면 영적으로 그 영이 임하면 어깨가 막 흔들리고 음성이 떨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할 때 일부러 어깨를 막 들썩거리고 목소리를 막 떨리게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감을 받아서 기도하고 있으니 사람들에게 잘 봐라 라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주목받기만을 의식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을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야
기도 참 잘한다, 기도 열심히 한다라는 칭찬을 받기 위한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기도는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인데,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는 것인데, 외식하는 자는 엉뚱한 대상인 사람을 향해 기도하기를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기도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그러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실이지만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실 때는 그만큼 주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자는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을 받은 그것으로 자기 상 곧 기도의 응답이나 열매를 이미 다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된 대상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득이 없는 마치 쇼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충실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 관계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그러나 너는, 6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으로 시작하는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이 앞에 이제 헬라어로 그러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예수님도 이 골방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보면 동산이나 들판이나 바닷가나 회당이나 성전 어디서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왜 골방, 오늘날로 따지면 옷장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조그만 창고 같은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시는가? 그것도 문을 닫은 밀실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어떤 사람과도 아닌 오직 하나님과만 기도로 교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골방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여기 한글 성경에는 그냥 그렇게 2인칭으로만 나오는데 사실 여기 원어를 보면 2인칭 단수가 여기 사용되어 있어요. 너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의식하는 기도나 이방인의 중언부언한 기도를 말씀하실 때는 2인칭 복수형을 사용해요. 너희들이라고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근데 골방 안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는 너희들이 아니라 너희, 너 하나,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골방 기도를 말씀하실 때 2인칭 단수형을 사용하셨는가? 그것은 골방에는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관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계신 곳이 바로 골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골방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면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시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들으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지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일찍이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이 유언을 듣고서 열왕기상 8장 39절이나 역대하 6장 30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드려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가까이 안 계셔도 하늘에서 다 들으신다는 거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들을 아시오니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도 늘상 이렇게 말해왔어요.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기도하곤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시편 기자들도 이런 기도를 드려요.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인 것입니다. 무리를 대표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기도를 통해 공동체 유익을 끼칠 수도 있지만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향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통로고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렇게 기도하여야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여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여 드리는 그런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과 중심으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기도 역시 잘못된 기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7절부터 8절에 그러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문 기도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가르침의 샘플이 외식하는 자였다면 두 번째 샘플은 이방인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기도 대상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빚어 만든 가짜신 우상이지요. 이방인들도 기도를 하는데 그 우상들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기도 방식을 예수님은 중언부언이라 요약하여 설명하십니다. 중언부언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 아람어의 영향을 받은 의성어인데 완곡하게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중얼중얼 혹은 나불나불 이런 정도가 될 것입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오해해서 같은 기도를 반복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할 때 마음은 없고 단지 입술로만 반복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지 같은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지 말라라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면 3번이나 반복해서 같은 기도를 드리십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그 질병인 그 가시가 없어지기를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인 것은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이방인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예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예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 싸우던 그 이방 제사장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길게 주문하고 있는 주문 기도를 하고 있는 바알 선지자들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보면 사도행전에 에베소 지역에 가서 전도할 때 그 에베소 지역의 그 큰 신전 앞에서 2시간 동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한 소리로 외쳐 기도한 무리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오랜 시간 같은 말을 반복하며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주문 기도를 하는 것, 그래서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되는 것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이방인 기도의 특징이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유대인들의 외식하는 기도가 일종의 형식적인 기도였다라면 이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좀 좋게 얘기하면 아주 열정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들처럼도 기도하지 말라라고 명백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왜 그런가? 우리가 기도로 관계 맺고 있는 하나님은 분명 우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주문처럼 의미 없는 말을 오래 길게 반복하여 요청하면 기도를 들어주는 신일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어 계속해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사야서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뜨겁게 그리고 길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밤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보통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 기도할 거리가 있어야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할 거리가 없으면 한 10분 외치다가 그냥 잠잠해집니다. 네. 밤새 기도 어려워요. 네.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셨어요. 이방인들의 기도는요, 밤을 새워 기도하는 그런 기도예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열정적으로 뜨겁게 길게 기도하는 거, 그래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반복하여 간절히 요청하는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비유로 재판장에게 자주 가서 계속 번거롭게 요청하는 과부의 기도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스스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기도를 3번 반복하여 들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나아가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조르고 떼쓰고 닥달하면 그 대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지못해서 주는 그런 존재로 보느냐, 아니면 나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로 보느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는 오늘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5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우리 기도의 대상을 너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 그 대상은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분명히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기도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는데, 즉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그 어떤 기도를 할지라도 그 같은 기도는 마치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외침에 그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맴도는 메아리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저 요행이나 바라는 하나의 기도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관계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는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친교인 것입니다.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그래서 아무런 의미도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살으셨는지요? 그 죄 가운데 살아간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라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마음이 어떤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중언부언한 기도처럼 그냥 허공을 맴도는 기도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죄를 짓는 이 죄진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 죄진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이 틀려져요.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도의 축복과 은혜는 그래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값지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시기에 앞서서 이와 같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진정한 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요구만 하는 그런 기도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은밀한 곳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생각하며 또한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기본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가 관계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 기도는 태도뿐만 아니라 기도의 방식 혹은 기도의 내용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으로 친교를 나누는,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지요? 자녀들과 대화, 요즘 저희 아이들이 별로 엄마 아빠한테 와서 대화를 잘 안 해요. 와서 얘기를 할 때도 핸드폰을 보면서 딴짓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 엄마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하고도 대화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뭔가 대화를 시작해서 깊이 있게 대화 나누면 한참을 얘기하게 돼요. 며칠 전에 저희 작은 아이가 저한테 와서 자기 고민 같은 것들, 친구들과의 그 관계 때문에 고민을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피곤한데 이 아이가 와서 얘기를 해서 제가 잠도 못 자고 한 새벽 1시까지 이 아이랑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할 것이 없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엎드려 기도할 때요,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할 말이. 자녀된 자로서 꿋꿋이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 밤새 기도가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 얘기해도 또 얘기할 것이 계속해서 쏟아져요.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시간인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씩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 이제 나오는 주기도, 소위 말하면 주기도문이라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상 전반부만 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잘못된 기도를 말씀하신 뒤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려야 할 기도를 본격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명령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기도가 너희들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라는 그런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2세기 중반 디다케라는 문서에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루 3번 이 주기도문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렇지만 이 내용을 마치 주문처럼 암송하라, 반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틀로 빚어지기를,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방식에 있어서 모두가 다 이 기도의 원리를 따르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 말미에 6장 끝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6장 끝부분에 보면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날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굳게 신뢰하면서 가장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라고 그 순서를 정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 역시 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둘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셋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부터 마지막 일곱 번째까지 기도는 우리 영육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지만 가장 먼저 제시된 기도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중심적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십계명이 하나님과 관련된 그 율법이 먼저 나오고 이웃과 관련된 법이 나중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순서를 정하신 예수님께서는 기도도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보면 어린아이는 항상 자기의 필요만 구하지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그 계획이나 그 생각을 들어보는 일은 아주 드뭅니다. 하지만 자녀가 자라면서 성숙할수록 점점 자기 요구만 하고 필요만 구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뜻과 그 생각에 관심을 두고 그 필요를 채우기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그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성숙해졌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인 원리로 한번 우리가 따져서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먼저 하나님의 평판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내 것만을 요구하고 있는가? 여기 가까이에 있는 그랜드 레피드 신학교에서 성서 해석학을 가르치고 계신 데이비드 터너 교수님이 계신데, 이번이 마태복음 강의 책자를 내시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시간에 여기 이 본문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요. 기도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기 명분을 세우거나 자기 소원을 이루거나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우선순위를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는 하나님 평판에 두고 하나님 통치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구하는 것에 맞추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기대를 먼저 하나님의 것에 맞추는 것입니다. 죄성에 따라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되돌아가려는 우리 육신을 쳐서라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도록 만드는 은혜의 방편, 그 시작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만을 의지하던 그 잘못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을 어저스트해가면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그 다음에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고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며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먼저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먼저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여기 언급된 이 앞에 부분의 세 가지 기도 제목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적인 내용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임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여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사용된 그 헬라어 그 동사들의 시제를 보면 모두가 다 수동태 부정 과거형으로 쓰여졌어요. 수동태 부정 과거형이 이렇게 쓰여진 이유는 미래에 이루어질 역사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우리가 아니라 그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임을 밝히려고 문장 자체를 수동태 부정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지만 그것 또한 지극히 우리 중심적일 때가,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삶이 괴로우니까 빨리 천국이 도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임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나라 자체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에이 좀 심판을 좀 받아라,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멸시받고 거절받는 상황에 우리는 분노하며 기도하는가?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고 거절받는 이 상황에 대해 우리는 과연 분노하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당장 내 삶이 불편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실현될 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미쳐 모든 만물이, 모든 생명들이 그 뜻에 굴복할 날을 정말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순서이자 바른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가르쳐 주신 기도는 순서상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 내용상으로도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기도를 이런 원칙에 따라 드리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당연히 하나님 우선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 우선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인 기도의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품고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9절에 나오는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항상 구하는 자는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10절에 나오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갈망하며 그분의 통치가 온 세상에 온전히 미치기를 항상 간구하는 사람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거룩한 나라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살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 삶에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항상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나타내신 뜻이 적어도 내 삶을 통해 실현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내 본분이라 그렇게 생각하며 살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도는 기도를 드림으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철저히 순종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기도한 바대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요, 이 기도의 모습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기도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 잠깐 기도하는 거, 이걸로 기도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이어야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을 의식하며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바르게 알아야겠죠. 그저 열심으로 중언부언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가며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이런 기도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그분의 자녀로 먼저 거듭난 삶을 살아가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기도로 주님의 은혜가 임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기도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도 이렇게 기도함으로 기도의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기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